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심판이 없는데 아직도 죄 용서를 구합니까? 요한복음 12장 18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오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죄 용서가 필요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8절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음정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듣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즉 굿뉴스, 복음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을 믿게 해서 다 구원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며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죠?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보통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 정말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은 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 왜? 예수님을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잘못이다라고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잘못이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죠. 예수님 거짓말쟁이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은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길인 거예요. 생명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는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결코 죽지 않지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을 왜 믿고 예수님을 왜 믿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모였듯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정말 죽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믿고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의 죽은 몸을 반드시 부활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겠죠? 그게 성령이 생명이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11장 25절.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은 죽어야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그래야만 하나님 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영을 가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에. 그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돼요. 하나님께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정죄가 있어요? 이미 들어갔는데, 이미 가졌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죄 용서가 필요 없다. 예.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예, 이렇게 산다는 거. 왜? 아직도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아직도 죄가 있다. 아직도 육체다. 왜냐하면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살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서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죄를 지으니까 아직도 죄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악하게 살면서 죄 용서만을 구하고 산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이거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무조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면은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다는 건 죽은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 모르는데 나 받은 적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알아야 되는데 예.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알지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즉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고 안 죽는 거예요. 그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안 죽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도저히 못 믿겠는데. 근데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니 안 죽으면 더 믿어야지 왜 자꾸 도망가냐. 저보고 어떤 분이 자꾸 신천지냐 뭐 여호와 증인이냐 어떤 이단 종교냐. 아니 그러면 성경이 다 이단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언제 그 말씀을 퍼뜨리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 주어서 안 죽는다 그러면 너도 나도 모여서 믿을 건데 지금 그렇게 믿어요? 믿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라면 다 도망가고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그냥 막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다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든 안 하든 떠나서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성당을 가든 안 가든 예배를 드리든 말든 11조를 드리든 말든 헌금을 내든 말든 선교를 가든 말든 어떤 종교 행위를 종교 행위 상관없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종교 행위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죄 용서를 왜 필요해? 이미 영원한 생명 가져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믿는 거. 그저 알고 있는 게 그저 어거스틴의 원죄설이거든요. 아, 죄 용서 믿어야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악하고 뭐 인간이고 뭐 나는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고. 예,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예.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 버림받은 자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되시면 성령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한 생명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죠. 신이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신이 안 죽는 거잖아요. 인간과 신의 차이가 뭐예요?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고 신은 영과 몸을 가지고 있다. 이 차이가 영이 있고 그 차이에 따라서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산 자와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다. 예수님 제자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잖아요. 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생, 성령님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고 있다. 우리는 영이고 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 가졌으면 심판 없이 들어갔잖아요. 뭐 심판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아들을 보고 믿는 모든 자가 이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데 심판 없이 들어가는데 왜 죄 용서를 또 구해요? 이제 죄 용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가 필요 없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부활한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망가지면 다시 망가지지 않는, 다시는 멸하지 않은 영원 불멸의 몸으로 성전으로 만드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죄 용서가 더 이상 아니라 영원한 생명 받으면 이미 끝났는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사는데 무슨 죄 용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몸값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은 생명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영을 주셨구나.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몸값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신 거예요. 사가셔서 뭐 하셨어요?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뭐예요? 왕국이 되죠. 성령이 계신 것이 왕국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하나님 왕국 들어갔잖아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용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음서가 필요 없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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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정죄를 해요? 정죄 필요 없어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요. 무슨 죄를 용서를 구해요? 죄 용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엉터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가 왜 필요해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정죄가 없는데.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정죄가 없다. 근데 무슨 죄 용서가 필요해요? 그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왜 또 죄는 용서를 구하냐. 맞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맞는가?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가 천국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용서를 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먼 훗날 들어가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영으로 태어났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다 그러면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 그 예수님 믿지 못하는 거죠. 그건 구원받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읽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죄 용서 필요하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생명이 없다 그러셨네요. 죽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생명을 받아서 산 자가 되면 이미 산 자들은 하나님 영에 들어가거든요.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서 산 자가 되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심판이 없어요. 정죄가 없다니까요. 이미 가지고 사는데 무슨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냥 죄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없다. 죄로 인한 헌물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헌물로 바쳐지셨어요. 이미 죄 다 화해 헌물로 이미 사해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죄의 몸은 죽었죠.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어요. 죄 찾아보세요. 정죄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의롭게 산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죄를 범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예.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우린 이미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죄가 필요 있다?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뭐예요? 예, 하나님 왕국이죠. 성전이고. 이렇게 다 끝나는 건데 아직도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예, 예수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느니라. 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아직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어디서 구해요? 예수님의 피 어디서 구해요? 이미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성령이 예수님의 피.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서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빵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주 신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거.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을 이미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영원한 생명을 받으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며 그 영원한 생명은 영이라 말씀하셨기에 성령이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주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돈할 거예요. 예배당에서 이렇게 안 받았는데 어제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거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게 영생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부터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영의 삶, 영생. life, life엔 두 가지 뜻이 있죠. 생명이라는 뜻과 삶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어는 그게 돼 있어요.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영생, life, 삶, 영원한 삶, 영의 삶, 영광의 삶,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삶. 그래서 영생을 얘기를 할 때는 지금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죽고 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것이다. 언제 받아서? 지금 받아서. 성령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아서 영의 삶, 영생을 사는 것이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어디에 들어가죠?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육의 세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지금까지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살았죠.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몸은 영이 거하는 집이다. 집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은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 살아계시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니라. 사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아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주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구나. 그래, 그게 주와 결합하면 한 영이 되는구나. 우리가 누구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영, 하나님과 한 영, 성령님.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며 성령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영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는데 무슨 죄 용서를 구해요? 죄 용서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고. 근데 이미 들어가는데 무슨 죄 용서를 구해요? 그죠? 예. 지금 사람들이 믿는 건 아주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해서 믿는 거예요, 생각해서. 우리들이 막 생각해서 믿으면 천국 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제가 이단이에요? 제가 신천지예요? 여호와 증인입니까? 이단입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하네. 완전히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교리를 믿어야지. 어거스틴 인간이 만든 인간의 교리를 따라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로 이루어지는 게 계시로. 인간들이 지가 만들어서 엉터리 믿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원죄설에 빠져가지고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요. 자, 죄 용서 받았죠? 아직도 몸이 있잖아요. 몸이잖아요. 몸이 생명이죠?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또 죄를 짓죠? 그러니까 자꾸 죄 용서 구하는 거예요. 죄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아직도 죄인이거든요. 아직도 몸이 생명이거든요. 몸 안에 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느니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인간의 몸은 죽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신의 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짓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죄 용서받아도 아직 인간이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인간에 의해요. 인간이 의롭습니까? 다 불의하니까 죄 용서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 용서 받아도 아직도 죄인이다. 아직도 죄가 있다. 그러니까 죄 용서 그러는 거예요. 곧은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모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이 끝났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그러니까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간다는 어거스틴 거짓말을 믿고 인간들은 인간의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죠.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이신 아버지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인간들은 다 속고 사는 거죠.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안 믿는 건 다시 태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시 태어나지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곤두고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자. 이렇게 돼. 그게 맞아요? 제가 이단이에요? 예. 여러분들 현명하시잖아요. 똑똑하시잖아요. 여기 예수님 말씀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 예. 인간들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눈이 없죠. 하늘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늘나라 보여주세요. 믿을게. 예. 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늘나라 내가 보여주더라도 볼 수가 있어요? 없죠.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아니 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선생이요. 예수님께서 야단쳤어요.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모르느냐? 예. 이스라엘 선생이요. 그를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선생들이 하나도 몰랐다? 그러면 니고데모나 그 선생들이 가르친 유대인들은 하나도 몰랐다? 그러면 유대인 백성이 하나도 모른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 백성이 모른다? 그러면 전 세계에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믿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로마서 3장 3절 4절에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이냐?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만이 진실하시다. 심판받을 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들이 다 믿는 것을 믿어야만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리지. 인간들이 믿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다 써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잖아요, 인간들.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여기 어떻게 죄 용서 받으면 하나님 원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원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원죄설이 가려가지고 이 세상 신이 가려가지고 어두움에 아주 젖어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눈을 멀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바로 성령의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서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성령님 간단하잖아요. 성령님 받았어요. 성령님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님 생명 되셨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만 생명이니까 영으로 태어났네요.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고 영으로 태어났네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지 않는다? 선생 자격이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 보고 너는 어떻게 이것을 모르면서 선생 짓을 하느냐?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분 봤어요. 저는 한 분도 못 봤어요. 유튜브 다 보세요. 모든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모든 신부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고 있나?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선생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생 짓을 하나요?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선생 짓을 그만둬야 돼요. 왜?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신학은 뭐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마틴 루터, 칼빈 다 그 뿌리예요. 그 신학이 뭐예요? 철학.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남들은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걸 모르는데 자기는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현명한 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뭘 몰랐어요? 바로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있었던 철학자니까. 인생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에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그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모르는 것을 안다. 그래서 자기는 현명하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우리는 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보다 위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고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만 선생짓을 할 수 있다.
제가 이단이 아니고 지금 교단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선생들이 다 거짓 선생들인 거예요. 자,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인간들은 모두 한 번 태어나죠. 육체죠.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는다 그러죠. 영이 없어요. 영이 들어가면 영이 생명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고 몸은 유익하다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영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예. 인간들은 다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주여 주여 해도 그저 몸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거야. 새벽기도 뭐 하러 가요? 몸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믿고 몸이 원하는 대로 믿고 몸이 시키는 대로 살고 몸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야. 몸이 주님이에요. 자기 생명이 자기 주님이에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또 몸이 살아가요. 주님으로서. 자기들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니까 몸이 자기 주인이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들 다 제자들 다 배반하고 떠났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도 전에 은전 30냥에 자기 목숨 은전 30냥에 팔아가지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 12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다 배웠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 다 주고 병 다 고치고 마귀 쫓아내는 것도 다 명령을 다 주셨어요. 다 경험했고 예수님부터 모든 교리를 받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몸이에요.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떠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꼼짝없이 있어라. 성령을 약속으로 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 꼼짝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후에 권능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겁쟁이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이단이라고 욕을 하고 신천지라고 욕을 하고 여호와증이라고 욕을 하고 뭐 무슨 종교로 욕을 해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욕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지킨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볼때같이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마귀 들렸다. 미쳤다는 거죠. 아브람도 죽었고 대언자들 다 죽었는데 너는 어찌 네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말하냐?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 있다. 죄 용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갔으니까.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죠. 즉 하나님 왕국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왕국이 성립이 될까요? 없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왕국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의 생명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길이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께서 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진리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 진리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왕국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국이에요. 즉 성령이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 하나님 왕국이 성령님이니까.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렇죠? 성령님이 없으면 의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의가 없거든요. 성령님이 없으면 화평이 있습니까? 없죠.
성령이 있어야 화평이 있으니까 성령이 없으면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하고 의가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국이 되신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성령님 안에 들어갔더니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더라.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누구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 안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 도시에서 성전을 다지 못하였으니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라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이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성전이 돼요? 성전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이시고,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계신 것이니까 왕국이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반드시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은 무익하다 그랬으니까 영만 따지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 안에서 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입니다. 이미 들어갔죠? 그런데 무슨 죄 용서가 필요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왕국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못 가지냐? 왜? 죄만 용서받았으니까 먼 미래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으니까 잘못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영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성령님이 생명이 되어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고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몸은 죽었죠? 거꾸로. 몸은 죽었죠? 성령이 남으시니까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주님으로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예수님과 하나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 앞뒤가 다 맞는 건데 인간들이니까 몸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저 주여 주여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정죄받는다. 심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다는 거야.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집주인과 같다는 그 말씀부터 보세요. 하나님 가졌으니까 우리가 집주인,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거를 왜 생각을 못 하시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은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8장 23절. 우리 보고 왕이라 그러시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너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왕이 무슨 죄 용서 빌어요? 여러분 봤어요? 왕이 죄 용서 빌 누가 재판은? 왕이 재판은 자기가 자기 죄 용서 빌어요. 예. 하늘의 왕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하늘의 왕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보물 같다는 거예요. 예.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예. 하나님의 왕국,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 왕국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왕국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밭에 숨겨진 보물, 가장 값비싼 진주를 가지고 있는 상인과 같고 집주인과 같고 왕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느니라. 지금 임하지 않으면 언제 임합니까? 내일? 모레? 죽고 나서?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가지고 있던 믿고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사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 용서. 저는요 예수님의 성령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죄는 용서해 줄 수 있잖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들 가운데 죽는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면 이상하게 빗나가는 거예요.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신천지라고 그러고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러고. 여호와 증인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러니까는 몸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계속 지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나는 위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땅에서 태어나 아래에서 태어나니까 아래에서 속했어. 그러니까 죄의 몸을 계속 가지고 사니까 죄를 위해서 살고 죄를 지어만 살고 악한 세상에서 살리니까 죄를 지어만 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의롭다고 그래야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영화를 보니까 어떤 여자가 어렸을 때 납치를 돼가지고 창녀가 돼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해요. 부모가 나중에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살아라.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이미 비를 잔뜩 맞아서 옷이 빗에 잔뜩 젖었는데 이제 집에 간다고 그게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의로워져야 죄를 짓지 않지. 아직도 죄인이고 너는 죄 용서를 계속 구한다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미 죄인인데 죄 졌는데 두 번 더 진다고 죄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비하면 마피아가 사람 쏴 죽이고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하면 됩니까? 마피아가 마약 팔고 성범죄 성매매하고 사람 쏴 죽이면서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병원 지으면 돼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서. 예.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 용서에 대한 헌물이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바치셨어요. 즉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기에 모든 것 위에서 사는 것이며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고 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인간이고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그렇다면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사나요? 그러면 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믿지는 않고 나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려야 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속해 있다고 믿고 살아야 돼.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믿으면 좋은데 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저를 미워해야 되겠어요?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교리를 믿지 않고 이상한 교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의 교리를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 지우고 싶겠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죠. 어떻게 인간이에요? 이 말씀 지우고 싶죠?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구세주로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왕국에 살아요? 이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영의 세계에서부터 지금부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면 모두 한 생명 한 성령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친구들과 항상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고. 왜 싸워요? 왜 전쟁해요? 다 서로 생명이 다르니까. 몸이 다 다르잖아요. 다 각자 자기 몸이 자기 생명이에요. 각자 몸이 자기 주님이에요.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 형제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친구들과 싸우고 전쟁하면서 싸우고 그것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다. 신이 왜 싸워요? 신이. 영들이 왜 싸워요? 영이 왜 싸워요? 다 같은 영인데. 안 싸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안 읽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 성경 이상하다. 성경을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걸 뭘 믿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거기서 원죄설밖에 안 가르쳐요. 반드시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선생님은 어느 교회 다녀요? 난 교회 안 다닌다 그랬어요. 왜? 교회에서 원죄설 가르치니까 생명을 주질 않고. 저도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몇십 년을 다녔어요. 헌금 열심히 냈어요. 11조 열심히 내려고 노력을 했죠. 11조? 11조 낸 적은 없나? 11조 내가 구원받아요? 여기 어디 써 있어요? 어디 써 있냐고요? 11조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야죠. 영원한 생명을 줘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거짓말하고 예수님께서 예배 받으신다고 거짓말하고 예수님께서 돈 좋아하신다고 거짓말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계시지 않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받지도 않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은 헌금 드리면서 12조 드리면서 그게 믿는 거예요. 참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라는 걸 하나님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예배당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당장 쫓아내죠. 이상한 종교가 들어왔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계실 때도 회당에서 다 그 예수 믿는 자를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여기 보세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82편 6절.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한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신들이라는 거.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은 걸 믿지 않았다. 구원이 없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우리 영과도 우리 영이 누구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상속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에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산 자예요. 그래서 자식이란 뜻은 상속자란 뜻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식이란 증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상속자고 신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성경을 안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완전 거짓말쟁이들 아니에요?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와 한 생명 가졌다는 것.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다. 율법의 성경 기록에 다 써있다. 하나도 안 믿죠. 다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하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라고 그러셨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상속자라고 그러셨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 신들이라고 그러셨는데 아직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 용서해 주세요. 인간으로 살지만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들 적은 자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래 믿는다.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들이며 성계설의 생명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죽으면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써 있어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살려내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는 그 몸이 죽지 않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면 영원히 우리의 몸이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난 영들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들이며 우리가 신들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거 굿뉴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죄 용서 받으니까 상속자가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상속받지도 못하고 죽으면 사라진다고 믿고 먼 훗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야.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인간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그래서 상속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자식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살과 피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께서 생명이 되셨지만 아직도 몸은 썩는 몸이죠. 썩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그래야 하나님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 왕국 성전은 영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썩는 몸을 어떻게 썩지 않는 몸으로 바꿔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뿐이에요.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죽지 않는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왜 필요해요? 잠을 자고 있으니까. 딱 깨니까 이 몸이 영혼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자다 깨면 어때요? 눈 깜짝해서 너무 순식간에 더 자고 싶은데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날 수 없지만 잠을 자는 우리는 너무 짧은 거에 잠자다 깼으니까.
그래서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나팔 소리가 함께 깬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이 죽는 날이 그 날에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라는 거. 우리가 볼 때에는 바깥에서는 몇 천 년, 몇만 년, 몇 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죠. 즉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 그 날이 마지막 날이고 나팔 소리가 울린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즉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는 날에 우리가 부활한다. 마지막 날은 다 같이 한 날이 되겠죠. 죽는 날은 다 다를지라도. 그래서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다.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굿뉴스예요. 사람들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예수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다 깼는데 무슨 죽음을 봤냐. 너는 영인데 영이 어떻게 죽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변화되는 것이지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왜? 하나님 왕국이 임했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죠. 하나님 왕국 우리가 가지고 사니까 더 이상 눈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책망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이 다 없어졌는데 다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사망한다고 믿고 살잖아요.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의 몸은 주께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 몸이 죽는 것뿐이에요. 변화되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뿐이라고요. 그건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한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임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예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바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었다 일어나는 거, 잠을 자다 깨는 거다. 죽은 적이 없다.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애는 죽음으로도 완전히 해방이 되겠죠. 죽음으로 또 해방이 되는 거, 자유해 주는 거예요. 죽음이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라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죽음으로도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 이득이죠. 이득이죠. 영은 영원히 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니까 변화되니까 이득이다.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성령을 주었다는 것을 믿는 순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을 이미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열매를 주심으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그것이 뭐냐? 열매죠.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즉 확증을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사는 순간 어떠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절제가 우리 안에 열리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평화스럽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친절하게 또 자꾸 참아주면서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야.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죄 용서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데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죄 용서 통해서 받는 사람들은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죄 용서 하셨나 안 하셨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의 영원히 함께 구하시리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영이신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가 나쁜 자가 아니에요. 악한 자가 아니에요. 인간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맞아.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했다고 그렇게 전해지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지금 복음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은 다 정죄를 받지 않을 죄 용서를 구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미 오늘 생명을 받아서 낙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죄 용서 이미 받고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9가지 선물, 은사를 나눠주시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우리가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사시기에 성령과 하나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나. 나는 몸은 이미 죽었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인간들은 천사들이 섬겨준다 안 섬겨준다? 안 섬겨준다.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없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지만 자신들은 인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성령님의 증거가 없다. 성령께서 너희는 신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신이라는데 그 증언이 없다라는 거. 증언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다 섬겨주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다 봉인하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에 다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으면 아버지와 예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열매도 맺으시고 선물도 주시고 다 일하시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며 영생을 살지 인간들처럼 육신적으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는 것이요. 인생 어떻습니까? 불행하고 불화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신경질나고 권태를 느끼고 없으면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권태를 느끼고 시기하고 미우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현상 다 이거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들이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실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사실까요? 안 살아요. 신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영생을 살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고 나서는 산다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를 제가 어떡하면 알게 하죠. 큰일 났어요. 자,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아버지와 우리를 화해시켰더라도 아직도 인간이면 아직도 원수라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니까. 화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화해하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이 화해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인간이고 죄인으로 악하게 해서 살면서 죄 용서만 구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셔야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살면 되는데 영생을 살아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돈 잃어버려도 영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사업에 실패해도 돈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항상 평안하고 항상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세상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는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정죄가 없다.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죄를 묻지라는데 무슨 죄 용서를 구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기에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죄 용서 빌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왕국에서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알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어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믿고 싶지 않은 것도 믿어야 돼요. 믿기지 않은 것도 믿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만 믿죠? 그러면 영전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죄 용서를 통해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죄 용서 필요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이미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성령 가지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자,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이미 죽었고 영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산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육신은 죽었잖아요.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법이 두 가지가 있구나.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고 영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따로 있구나. 우리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다. 죄 용서 구한다?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정죄가 더 이상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으니까 막 살아요. 죄 지으면서 막 살아요. 사도 바울이 절대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태어났다고 믿으면 여러분들 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죄 져보세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요.
정말 죄 짓지 않고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차피 죄 지는 거니까 악하게 사는 세상이니까 누구나 다 죄 짓잖아. 나라님도 죄 짓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가야지. 요렇게 믿는 거예요. 죄를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정당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왜? 이미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살고 영으로 신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데 죄를 왜 짓나? 죄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자들은 죄를 정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면 다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면은 막 사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을 거니까 그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으리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막 사는 믿음, 악하게 살아도 죄만 용서받는다는 믿음, 그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하게 되었을진데 화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10절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기억하지 아니하신데 죄 용서는 왜 빌어요? 참 안 맞죠?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죄들과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정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죠. 정죄가 없으니까. 정죄가 없으니까 죄 막 져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새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율법은 다 죄와 사망의 법은 지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것은 버리고 새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성도다, 거룩하다, 그 주만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해진 걸 하나님 보고 불완전하다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기억하시죠? 너희는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요? 성령께서 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성령께서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죠. 성령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골고루 나눠 주시죠.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영의 눈이 없어요. 영의 귀가 없어요.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이 아니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을 기록하리라 하신데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죄로 인한 헌물이 없다. 있을 필요가 없다.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무슨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불법도 필요 없고 죄도 필요 없다. 헌물이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있다? 없다. 11조 필요 있다? 없다. 죄 용서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무슨 죄 용서를 구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생을 살면 영생 사는 게 인생 안 살고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무슨 죄를 져요. 죄를 져도 정죄가 없다. 죄 용서가 없다. 이미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다. 심판 없이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판에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예수님 내가 죄졌는데요 죄졌는데 하나님은 너는 죄 없다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왜? 너는 영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의가 한 영이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가 불의하니까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사니까 악한 세상에서 사는 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죄의 삶의 인생을 사니까 계속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없다. 죄 용서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자 보세요. 생명을 받았으면 이미 하나님 영이 들어갔죠. 죄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죄 용서를 받을 이유도 없죠.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의롭지도 않아요.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죄 용서 아무리 빌어봐야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용서를 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미 프로세에 던져지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전부 죄 용서 빌고 있잖아요. 정말 큰일이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죄의 종교가 생명의 종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를 죄의 종교로 타락을 시킨 거예요. 누가? 어거스틴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러나 그들이 대세죠. 대세예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이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죠. 우리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죠. 우리를 보고 누가 불의하다 그래요. 우리 보고 불의하다 그런다면,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런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 죄인이라 그러는 것, 그럴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와서 창녀에게 돌을 던지라. 아무도 못 던지잖아요. 아무도 못 던지잖아요.
이처럼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되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신으로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을 가지지 못했고 죄 가운데서 살고 인간으로 죄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계속 죄 용서를 구하면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